오늘 본 말씀이 시편 61편인데 3절만 읽었어요. 조금 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다시 보면 혹시 PPT 되면 띄워주시고요. 안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시편 61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땅 끝에서. 여러분, 땅 끝에서 부르짖어 보셨어요? 어떤 것도 길이 없고 낭떠러지 같은 그런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게 서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이 서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25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세워지는 망대는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계 만나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그 목표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그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길도 하나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뭐부터 잡으라고요? 정확한 언약부터 잡으시라. 이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언약, 그래서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맞는 언약, 그러면 그게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는 길, 하루아침에 금방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있다 그랬죠. 어떤 길이었어요? 뭘로 서라고요? 영적 서밋으로 서라.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CVDIP라는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을 걸어가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 망대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대 망대를 제일 먼저,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세울 망대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누가 대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 혼자 세울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함께 세울 망대가 바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장 먼저는 나 혼자 망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나갈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나 혼자 세울 망대, 어떤 망대를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세울 망대.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 보실 때도 맞는 절대 언약이 되는 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언약의 망대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대를 따라서 바뀌거나 대상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절대 언약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험이 올 때 공동체로 같이 오기도 하지만 시험 드는 거는 자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혼자란 말이에요. 그럼 나 혼자서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절대 언약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아니, 카톡방에 목사님들이 글 올린 거에도 내가 보니까 아니 이분들이 지금 절대 언약이 세워져 있나 이런 마음이 내가 드는 게 아침에는 얼마나 내가 부해가 나든지 야 이거 20년 30년 메시지를 듣고도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거 있죠.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들리세요? 복음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절대 언약의 망대. 누구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복음이에요? 뭐가 보태져야 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누구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왜 복음 받은 사람이 저래? 이런 얘기예요. 아니 사람 모습을 보고 복음을 판단합니까? 사람 행위를 보고 복음이 가타부타 말이 돼요? 그런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니 도대체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며 복음을 받고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지, 뭔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세워야 돼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 언약의 망대. 이건 혼자 세우는 망대. 누가 같이 세우는 망대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망대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도와주는 망대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도와주는 망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혼자 세울 수 있는 망대예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언약이란 단어가 없어요. 종교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종교는 언약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절대 이런 거 못 써요. 종교는 상대지. 그러니까 종교식으로 얘기할 때는 아니 뭐 당신 종교가 중요하면 우리 종교도 맞는 말이에요. 종교는 그래요.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절대요, 절대.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언약이 내 감정을 따라 들락날락하면 언약 아니에요 그건. 그죠? 내 감정이지. 내 환경 형편에 따라 들락날락하면 그건 언약 아니에요. 내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게 나의 언약 돼야 돼요. 그죠? 그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아니 성경 들고도 이단이 또 나오네. 성경에 있는 복음 얘기하면서 똥똥한 길 가네. 도대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저 주변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쪽 구석탱이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이게 나의 절대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이번에 팔라완을 갔던 게 한 8년 전에 어떤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니까 어떤 교회에 지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하고 끊어져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지역에 목사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같이 다 결국에는 당신 교회로 오라 이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은 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 메시지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당신들께는 기도응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들었대요. 목사님은 좀 거리도 멀고 하니까 동기 없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당신들은 기도응답 받고 전화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응답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끊고 가만히 혼자 기도하는데 야, 이분들이 지금 다락방 전도등이 뭔지를 알고 지금 일어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지교회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교회란 것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전화번호가 떠 있으니까. 혹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사실 그게 우리 지금 문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가를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혹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가면서 대전에 참 이렇게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능하면 그 교회와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가 선교로 방향을 맞추도록 그렇게 자꾸 안내를 하는 중에 제게 전화를 했던 분이 전도사님도 아니고 전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했던 분이에요. 결단을 하고 RTS를 들어가더라고요. 학교라고는 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 혜택을 많이 충분히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RTS를 결단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밀고 이러다가 이제 RTS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서 노예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세워서 장로님들도 몇 번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든든히 독립된 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 중에 이분들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코피노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방에 올렸었죠. 코피노. 한국 남자가 필리핀에 가서 이리저리 살다가 필리핀 여성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놓고는 책임을 안 지고 와버린 거예요. 또 아이 생길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아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도망오듯 한국 와버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필리핀 여성은 이게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까지 된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 당한 필리핀 여성에게 접근해서 고발해라 당신. DNA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온다. 필리핀 한국 남자의 아들인 게 그 검사해가지고 한국 법원에다가 고발하면 돈 나온다. 이렇게 꼬드긴 변호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건에 한 5천만 원 나온다네. 그럼 5천만 원 나오면 필리핀 여자한테 2,500 주고 이 사람도 2,500 먹고 이런 이상한 변호사들이 또 나온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 생기면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필리핀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한 3만 가정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중에 이 코피노를 놓고 마음이 막 가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대를 참석했는데
필리핀의 저 팔라완에 계시는 이민봉 선교사님을 만났네. 근데 이 이민봉 선교사님은 코피노 사역하는 분도 아니고 그 지역에는 코피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는데 한국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인 줄 알고 얘기를 붙여보니까 코피노 아빠예요. 그래서 이 코피노 아빠를 처음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얘기를 쭉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필리핀 여성하고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걸 알고 한국에 왔을 때는 몰랐죠. 근데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요 필리핀으로 돌아간 거예요. 책임을 진 거예요. 얼마나 책임을 졌냐면 내가 결혼하겠다 하니까 이 필리핀 여성이 그제서야 내놓는 게 사실은 나한테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남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영 폭군 같으니까 결혼 생활이 안 돼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네.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한국 남성을 만나니까 처녀라 그런 거예요. 이러고는 얘를 숨겨놓고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남자분이요 그것까지도 털어놨어요. 그 아이도 양자 삼읍시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법적으로는 이 아이는 필리핀 남자아이니까. 그건 저 남자가 또 안 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한 가운데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머슴의 둘을. 그래서 코피노 지역은 아니지만 말이 안 되네. 코피노 지역이란 건 없으니까. 코피노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 가정 한 가정이라도 우리가 좀 만나고 이인봉 선교사님 현장에도 좀 돌아보는 게 안 좋겠나 하나님의 시간표 돼갖고 이 교회에서 이제 가면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 항공비나 여비 이런 걸 다 대고 가자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경비를 교회에서 좀 대고 하면서 간 겁니다. 이인봉 선교사님은 또 제가 감리교회 있을 때부터 알던 분이고 또 그 정신과 현장을 조금 얘기는 들었었어요. 가서 보고 참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은혜도 받고 놀란 것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59세 때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분이. 그 나보고 제가 지금 59세는 넘었습니다만은 59세 때 선교사 가려면 가지겠나 싶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되는 분이 그냥 영어 단어 몇 개 아는 분이 59세 때 필리핀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필리핀, 한국어, 영어 섞어가면서 막 지금도 한국말하고 섞어가면서 얘기해요. 야야야 빨리빨리 저 더스트 해. 그러면 필리핀 사람 또 알아들어요. 또 희한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학교를 2개를 짓고 현장의 현지인들로 지교회 지역적마다 한 8군데 움직이고 계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뭐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이 적고 크고를 떠나 너무나 귀하고 선교사님 사시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여러분 그 제가 사진 올린 거 보셨어요? 교회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 어디에도 RTS 졸업한 사람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간판 붙인 교회는 없어요. 제가 해외 나가봤죠.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없어요. 근데 Jesus is the Christ Church.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 간판을 딱 붙여놓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런 지교회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간판 하나를 보는데요, 막 가슴이 막 저미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그냥 들리면 안 돼요. 아니 또 한 군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은 또 유니버설 처치. 유니버설 처치. 유니버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지금 뭐 유니버설 이런 우주의 능력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그 교회 이름을 뜩 쓰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고백, 이걸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고 고백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메시지가 된 거예요. 절대 언약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 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문제를 만나도 내 체질이 안 돼도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은 절대 언약의 망대예요. 요 망대가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서야 됩니다. 이거는 나 혼자 세우는 망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아버지 보혜사를 보내사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요 망대,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니지 이거 말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사실은 너와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말씀하셔야 되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망대, 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락방에 왜 회개를 강조 안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박해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알테스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회개가 나 이런 죄 회개 잘못했습니다, 저런 죄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물론 그거 회개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나는 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언약의 망대예요. 이거 혼자 세워야 돼요. 또 하나 세울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메시지 망대. 왜 메시지 망대라 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메시지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메시지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 버려요. 물론 그러면서 자라요. 그러나 메시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모든 것에는요 법이 있어요. 법. 그죠? 이 법법자죠. 이 법이라는 말이 물이 흘러가는다 그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 흘러가도록 하려고 막 발전기 돌리고 막 이럽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원리예요. 그렇죠? 메시지 망대란 말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이 말씀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메시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메시지 망대가 있어야 돼요. 환경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일 속에서 말씀의 근본을 찾는 메시지 망대.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이용해갖고 방종하면서 포장해요. 그건 메시지 망대가 안 세워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다가 뭔가를 또 자꾸 보태야 돼. 그건 메시지 망대가 안 서서 그래요.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망대가 서야 돼요. 그죠? 나를 말씀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 망대. 이거는 혼자 세울 망대.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언약의 망대.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메시지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면 함께 세울 망대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함께 세울 망대. 이거는 혼자 세울 망대예요. 이 혼자 세울 망대가 안 되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고요. 여기 저기 기웃해야 되고 많은 걸 빼앗기게 돼요. 놓치게 돼요. 이 혼자 세울 망대가 든든해지면 요 세 가지 망대가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첫째는 현장 망대. 요게 딱 세워져요. 두 번째, 지역. 한 지역과 교회의 망대가 든든히 서지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RUTC라는 망대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요 세 가지. 현장 망대는 지난주죠. 지난주엔 제가 우리 본 메시지 받았으니까 그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제일 결론의 말씀에 이런 망대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세우는 망대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연결되는 망대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망대와 망대를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성이 된다 그랬죠. 그 성이 높아지고 견고해지면 뭐가 돼요? 요새가 된다 그랬죠. 연결되는 망대. 현장에 여러분이 혼자 세울 망대가 되면 현장에 각각 똑같지는 않으나 이런 망대들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내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을 지속해서 말씀 운동으로 흑암 꺾고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는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걸 제대로 본 사람, 그 망대를 세우면 돼요. 이런 사람을 말씀 운동의 깃발을 들 조장이라 하면 돼요. 그런가 하면 나는 신학은 안 했고 성경 66권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읽어만 줘도 되니까.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하면 돼요. 뭐 신학하고 성경 60권 다 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이 말씀 일하여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게 믿어져서 이 말씀을 나는 심부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여러 사람 모인 데는 나 부끄러워 잘 못 쓰는데 한 사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내가 안 되죠. 나도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해주는 요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만 도와줘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EBS 요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 좋아요. EBS 요원.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었어요. 그럼 나는 한 사람 놓고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EBS 요원이. 요게 내가 EBS 요원이라고 마음을 딱 갖는 거하고 그냥 덜렁덜렁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여기 명찰 하나 달고 있는 사람하고 전혀 차이 나요. 달라요. 또 나는 좀 이렇게 한 가지 맡겨준 걸 이렇게 끝까지 지속해내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사람 사이가 참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관계 맺고 문을 열고 이거 잘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그 해외 가 보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돕는 교회 이렇게 가보면 늘 이렇게 차림새 가보면 확실히 좀 튄다 싶은 자매 하나 있었어요. 그 이 자매가 화가예요. 화가니까 그렇겠죠. 근데 화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좀 사람은 좀 튀어 보이고 조금 뭐 하나 나서 하나 빠진 것처럼은 좀 이래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이래 지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영어 통역을 해요. 영어를 내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통역까지 하는 정도는 잘 몰랐어요. 근데 통역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인봉 선교사님이 자기가 통역이 안 되니까 통역자를 데려오라는 거라. 그게 뭐 통역자, 우리 게 통역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그 화가가 가겠다 그래갖고 통역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내가 공항에서부터 놀랬네. 외국인을 딱 만나니까요, 이 자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팔팔 나는데 외국 사람 만나니까요, 몇 마디 안 거쳤는데 막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막 그거 이렇게 연락처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외국 가니까 펄펄 나는 것이죠. 펄펄 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볼 때 머리 이렇게 노랗게 파마 그저 염색하고 옷차림도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외국 가서 뭐 딱 맞아. 야, 외국인들하고 섞여갖고 딱 하는, 내가 외국인이야. 이 사람은요 딱 맞아. 그러다가 한국을 딱 왔다 외국인 같은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 야, 너는 한국이 외국이다. 외국이 네 본국인 것 같다. 딱 맞다. 어쩜 그렇게 딱 맞냐. 야, 그러고 보니까요, 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딱 맞는 게 딱 찾아지니까요 완전히 펄펄 날아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이게 있어요. 이게 찾아지질 않아서 그렇지, 그게 우리 한국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좀 튄다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외국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준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금세 돌아오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내 가방이 무게가 넘어간 거예요. 20kg 차진데 여기에 21.6kg 나왔어요. 한국 같으면요 그건 뭐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잖아요. 안 돼요. 외국은 0.1kg 넘어도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1.6kg 넘었으니까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금방 얘기하면서 여기 그 카운터 보너한테, 야, 너 한국말 어떻게, 우리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걸 딱 채고요, 너 한국말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막 너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 몇 마디 하니까요 금세 통과. 그렇게 관계가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사진 찍고 막 금방 팀 사역자.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 잘 열 수 있는 사람, 문만 계속 열면 돼요. 문. 또 나는 하는 일이 어떤 한 분야가 있다. 분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전문 사역자예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분야, 업 이런데. 나는 아예 한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 인도 받기 원한다. 지교회예요, 지교회. 거기에 합당해서 자리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리에 필요해서 사람을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수준이 돼서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도 있고, 수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필요해서 앉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준비된 분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갈고 닦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과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교회가 다 보여져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지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 누가 할 거냐,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현장 망대. 여러분,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망대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강단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 강단을 언약으로 못 잡은 데는 지역과 교회 망대는 나올 수가 없고 반석처럼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예요. 경주라는 걸 여러분 쳐다보지 못하면 교회망대 세울 수 없어요. 교회망대.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새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 모든 나라 열방교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모든 나라 열방교회를 세워야 된다.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고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안 세워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셔요. 목회자의 지도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 목회자 없어지면 교회도 하나님 오실 때는 별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교회는 뭐냐? 지역과 교회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여러분 각각의 역을 찾아내세요. 각각.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리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찾아져서 그래야 헌신이라는 게 헌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중직자 가운데 저는 내 생애를 걸어서 모든 나라 열방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나오는 사람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명목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입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정말로 생을 거는 그런 사람. RUTC 망대는 어떻게 나와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제1 RUTC, 또 제2, 제3, 제4, 제5 RUTC. 요거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제1 RUTC가 뭐예요? 제1 RUTC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덕평 그러면 돼요? 그 덕평 맞긴 하지만 그건 건물이고 제1 RUTC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돼요? 제가 자꾸 묻는 거는 되물어서 여러분 답을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틀린 생각들 가지고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제1 RUTC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1 RUTC 복음 앞에 다 모여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낸 사람들이 모여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앞에 모이는 게 제1 RUTC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제2 RUTC는 뭐예요? 한 단어를 잡아야 돼요. 제2 RUTC는 뭐겠어요? 모였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흩어져야죠. 어디로 흩어져야 되겠어요? 지역 아니에요, 지역. 그죠? 지역마다 이 복음으로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2 RUTC예요. 그죠?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지 말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한 지역에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거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모임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곳에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걸로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목사님이 있고 교회 이름이 붙은 바람에 너무 교회 내 교회 이게 붙어가지고는 뭔가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안 통할까요? 동기 100% 동기 암만 따지고 볶고 해도 동기 없으면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안 맞아요? 뭐가 그렇게 내게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남의 게 있고 그래요? 지역이에요, 지역. 이 RUTC란 말은
지역입니다. 지역을 놓고는 가타부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2RUTC인 거예요. 그러면 3RUTC가 뭐예요? 3RUTC 이거는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3은 난데없이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1, 2, 3이에요. 3이 뭐죠? 여기서 일어날 일이 뭐냐? 치유와 서밋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요게 담기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4RUTC는 뭡니까? 4RUTC는 뭐예요? 이 RUTC 망대를 세우는 길이에요. 4RUTC는 뭐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요런 망대를 세워놓으면 요게 절대 망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망대가 되면 3단체가 오랫동안 깔아놔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혀쭉 빼고 따라가다가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로는 후유증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화난다고 차 몰고는 그냥 냅다 그냥 상인들 들이받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 막 난동이 되는, 이거는 옛날에 없던 범죄 형상들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영적 문제 후유증이에요. 뭔가를 제시해가지고 인생을 갔는데 답 아닌 것들로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얼매여 가지고 오는 날들이 와요. 그래서 요 절대 망대를 빨리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망대는 뭐예요? 5번째 망대는 시대마다 전도운동은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바뀌어버려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돼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운동으로 가도록 하는 게 5번째를 내다본 절대망대. 이 망대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세울 망대. 이런 마음 가운데 딱 기도를 잡아놓으세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놓고 매일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25회 기도해요. 이걸 누릴 결론, 나 혼자 세울 망대는 3, 9, 3으로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죠. 설명 안 해도. 그죠? 3, 9, 3으로 나 혼자 세울 망대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세울 망대는 교회에서 6, 9 기도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줌으로 못 들어오신 분이라도 뭐 이거 기능이 안 되는 분들 할 수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나 6, 9 기도망대를 나름대로 세우세요. 갈 수 있으면 같은 시간에. 그리고 지금 가족학교 한빛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가족학교. 이거는 함께 세우는 망대예요. 요 망대에게 영향 다 갈 수 있는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혼자 세우는 망대와 함께 세우는 이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 혼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게 심으신 것이고 지금도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세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함께 세워야 될 망대가 있습니다. 현장에 세울 망대, 지역과 교회가 세워야 될 망대, RUTC 망대,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